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말씀 808쪽이죠.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낳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편 말씀을 보고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이 9편과 시편의 말씀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말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이런 자음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말의 자음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조금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나가지만 히브리어는 알레, 베드, 기무, 달레, 해, 와우, 자이, 헤데, 테드, 요드, 카, 라메, 멤눈, 사메,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실타우 그렇게 22개의 자음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편 말씀을 보면 매 절의 맨 앞에 문자 그것이 이제 이 알파벳 숫자로다가 알파벳 그 순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편 말씀은 그 카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10편 말씀이 이 카프 다음이 라мет인데 라멧이라고 하는 문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히브리의 제일 끝에 문자가 타우인데 타우로 절이 맨 앞에 글자가 끝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이 결국은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이러한 문자가 맨 앞에 나오는 그런 시로다가 원래 하나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9장 앞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라벤에 맞춘 노래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10장에서는 그러한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을 하나의 뜬 것을
두 개의 시편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나눠져 있는 그런 시편이니까 또 이제 그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진 상태로 이 말씀을 그냥 상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표제의 말씀이 있는데 그 표제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라벤 그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라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이 시편 이것이 여인들에 의해서 불리워진 노래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노래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아들의 죽음 나름 슬프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불러온 그러한 노래로다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누구의 아들의 죽음을 얘기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주어지는 그런 시편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생각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 이 죽은 것에 대해서 3번 이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로 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불륜 가운데 낳은 아들이니까 회개하면서 고쳐주기를 다시금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결국은 죽게 하지요. 심상이 썩도록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던 이 다윗이 그 베옷도 벗고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가 아플 때에는 그렇게 금식도 하고 울고 그러더니 어쩐 일입니까? 그런 물으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이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까? 다윗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배다른 다른 이제 여인의 그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역시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공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된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있도록 하게 한 일인데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다말의 오라비가 되는 압살롬이 그때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양털 깎는 날에 그 왕자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에도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줄 알고 참으로 심히 이제 동요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암논이 이제 혼자 죽게 되고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한 내용들은 사무엘하 13장 23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어요. 얼마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시금 이제 평정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가 자기의 외가로다가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다윗은 그래도 그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금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 압살롬이 아주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왕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금 불러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 압살롬이 이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몇 년 지나서 그 다윗 왕을 또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피신해 가 있는 다윗을 이제 전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19절 이하에 역시 말씀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그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좀 봐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군대의 장군인 요압이 압살롬을 위기에 처한 것을 그대로 죽이고 맙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또 다윗이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 죽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크게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9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다윗이 심히 울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이 또 있게 하느냐 하면 대적들이 이 다윗의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요. 물론 다른 대적들도 있게 되지만 이방 나라도 쳐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슬픔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런 대적들이 있게 하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슬픔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대적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읽은 말씀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며 주를 찬송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9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첫째로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신 여호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호자를 두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무리들을 이제 아들이 반역하는 세력이죠. 그걸 물리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하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세바가 압살롬과 같이 역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또 그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 세바를 추격해 가가지고 결국 아벨성에서 저를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일 후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를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수들, 거인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대적의 무리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이런 능력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비록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듯이 심판의 보좌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께서는 의인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범죄로 낳은 아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에는 죄악을 씻어주시도록 회개하면서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한 일이었고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다윗이었어요. 그런 내용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 그가 반역해서 피해서 도망치는데 다른 시므이 같은 베냐민 사람들이 역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들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런 말을 하게도 됨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온전치 못해서 피해가지만 이 저주하는 그러한 일 아주 심각한데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하 22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심판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회개하는 자를 대적이 침략해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대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악인이고 여호와께서는 저들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에는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 여호와는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판결은 술수가 많아서 지나고 보면은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기지만은 여호와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슬픔을 당해 있는데 쳐들어온 대적, 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심판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시험과 대적이 있을 때에 언제나 의의 심판의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도 용서하시지만 또 저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9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말로는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 하는 말은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이스라엘 말이죠. 우리의 말로는 그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anointed,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는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기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으로 상징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구약의 직임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들에게 감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웠어요.
또 제사장들에게 역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대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과 같이 말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열방들이 다 구세주로 믿어야 할 그러한,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게 하셔야 할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제사를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도 바르고 제단날에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어린 양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충신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아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그분의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대로 바르게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름을 밝히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아는 자는 버리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그러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찾는 자가 돼.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노크해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비어오픈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이걸 귀하게 여기셔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말이에요. 물질이 가난해서 가난하다기보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영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찾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주를 아는 자를 사망의 문에서 14절에서는 시온의 문으로 나가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온의 문이 있어요. 이건 아주 상대적인 문인데 사망의 문, 그대로 멸망의 문이지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온산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이 이스라엘 말의 치온 그러는데 이게 탑이라는 말이에요.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시온산 꼭대기와 같은 그런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시온산, 시온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고 찾는 자들을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높은 시온의 문, 승리의 문 이런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저들을 역사하시는데 깊은 수렁에 있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을 알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수렁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다윗이 슬픔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고 있고 그랬지만서도 하나님은 전쟁을 있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승리케 하심으로 다윗이 그냥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아는 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밝히 알게 하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게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자기를 알도록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이방 나라들 저들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악인은 자기 행한 일대로 스스로 얽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학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학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얼중얼 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뭐 하는 말이죠. 중얼중얼 하는. 그럼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에서 웅성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브레셋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브레셋 사람들이 성전 우상이 무너지죠. 이 언약궤가 브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브레셋 사람들이 몸에 악한 종기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가?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인가? 그러면서 저들이 중얼중얼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시험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그러지요. 그래 언약궤 이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메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가 싣고 또 종기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종기 모양의 금으로 만든 그러한 형상을 그 수레에다가 싣고 또 쥐가 혹시 옮겼는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이 새끼 송아지는 떼어놓고 그리고 이 암소들 이들이 수레를 끌고 정말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비탈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언약궤를 싣고 비탈길을 올라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송아지들이 비탈이니까 가지 않고 새끼들이
부르니까 가지 않고 그냥 서 있든지 브레셀 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러면 우연인 줄 알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함서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베스메스 지역 언덕길로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진노였음이 브레셀 사람들에게 역력하게 알려지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악을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들이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음부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말로 물론 바꿀 수 있어요. 저 이방 나라 다윗을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들,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게 해서 말이에요. 음부로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이방 나라가 자기들은 스스로 인생뿐인 것을 그걸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고 그러던 인생들 그들이 스스로 인생뿐인 것을 자신들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당시의 악인들을 진멸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세력도 여호와를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서 22장 말씀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개가의 찬송이에요. 거기에 말씀에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자기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중심으로 서는 이 다윗, 그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형편없는 인생뿐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부르짖는 자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저들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난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런 영의 가난한 자들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9편을 볼 때에 다윗 왕은 왕권을 회복하고 대적을 물리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어도 더 이상 울지 않고 이제 이 일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펼칠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가서 싸워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린 이 아론의 두 아들,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아론, 너는 이 두 아들 죽었음으로 인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아들, 또 다른 형제들이 있죠? 그들에게 너희는 형제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죽은 것 때문에 운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 이거를 오는 줄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넘보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대적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윗 왕을 보면서 말이야 슬픔의 문제에 탄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보고 비웃으려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대적은 그의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저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 가려는 자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무리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저들을 표적으로 삼고 더욱 망하게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소원의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대적을 물리치고 사무엘하 22장과 같이 찬송한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이 슬픔을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청산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주보에는 주찬양합니다. 시편 9편에 대한 승리하고 부르는 찬송인데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앞에 겸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힘입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픈 일들로 인해서 언제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